오늘은 하늘 가는 계단 두 번째 계단으로 굴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복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굴복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하지 굴복하라고, 항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사실 쉽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좀 어렵게 이해가 좀 안 되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내 자신의 신앙이 이 성경적인 신앙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에,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지 않는 다른 신앙을 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과 맞지 않을 때 뭐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도 역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구하지 않고도 찾을 수가 있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자,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번 기간에는 이 의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다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의라는 말은 올바르게 산다. 사실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의라는 말은 올바르게 사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를 구하고 사는 것이 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를 구하고서도 찾지 못할 수도 있는가?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의를 구하고 살았지만 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상반된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 또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우리가 가끔 이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잘못된 신앙의 표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을 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열심히 한다고 옳은 신앙은 아니죠.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의를 찾지 못했나? 열심히 신앙했는데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신앙을 하질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들은 행위의 신앙을 했다. 그것이 그들이 의를 찾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경험, 바리새인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있으면서도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뭐 우리가 우리 울타리에서 찾지 않아도 저 울타리 바깥에, 예, 일반 개신교회에 또는 캐톨릭에 다른 여러 신앙을 하는 분들, 같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열심, 예, 정말, 예, 크리스마스 그 새벽에 새벽성 돌고 12월 31일 날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새 아침에는 또 신년 예배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는 질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있으면서도 잘못될 수 있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신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는 그들이 열심히 있으면서도 왜 의를 얻지 못했어요?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을 하질 않았어요. 그 올바른 지식, 반대로 잘못된 지식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에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하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니죠. 그것 자체로만 생각하면.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다 거룩하게 보여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거룩하게 보여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저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저분들처럼 살아야 돼.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올바른 지식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굴복하는 일은 자신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좀 혼란이, 좀 이해가 명쾌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자신에 대해 포기하는 것과 죄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나왔어요. 죄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한 결과이다. 자,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죄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죄를 포기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예,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그 실패하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에 대해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자신에 대해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포기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은 이 말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봉사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헌금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신앙적인 일을 하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도. 내 자신이 무엇인가 했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을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죄를 짓습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도 알죠. 죽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짓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굴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복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굴복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덟 번째, 죄인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우리 자신의 굴복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내 자신이 죽는 굴복하는 경험 없이 직책 맡을 수 있습니까?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예수께서는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을 포기하는 일,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은 한 번만 가능한 일인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이 모든 일은 어느 야영에서 어느 강사를 통해 눈물을 흘리고 결심하는 그 한 번의 힘으로 평생을 신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날마다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은 날마다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생활이 있는가? 자,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표현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야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 이 새 생애를 지배하는 분은 누굽니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사단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침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삶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굴복하기 전에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자, 여기 칼이 하나 있어요. 칼 준비 안 했습니다. 칼이 하나 있는데 이 칼이 우리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도구죠. 근데 이것이 살인자,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쁜 도구죠. 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택으로 할 수 있다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굴복 이후에 새 생명을 얻었어도 내 자신의 선택이 또다시 마귀를 선택하면, 죄를 선택하면 나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다시 날마다 굴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죽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라. 우리의 생애를 누가 지배하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랬어요. 내주.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내주는가? 누구한테 내주는가? 그 내줌을 내어준 이후에 나를 사용하는 자의 지배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이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어떤 순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는 되죠.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말이죠. 어느 그 순간에 반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 앞에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찬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가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의 지배를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는 내 힘으로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제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제 눈빛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제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의지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잘못 이해하면 예스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면 노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력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표본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내가 하는 유일한 노력과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그것만이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이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유일한 의도적인 노력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에 대한 자연적인 노력이 따르게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유일한 의도적인 노력, 자연적인 노력은 무엇이고 의도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자, 여기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 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나만 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생각들. 굴복은 죄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니죠? 굴복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굴복할 수 있다? 아니죠. 절대로 스스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은 한 번만의 경험이다? 아니죠. 날마다의 경험입니다. 자, 스스로 굴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생, 고난, 어려움 이 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다. 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구체적인 이해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고생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지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고 내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자, 여러분도 십자가에 다 달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어요? 왼쪽 손 못 받고 오른쪽 손 못 받고 발 내 스스로 못 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누군가 해줘야 돼. 누군가 내 손을 내 발을
십자가 못을 받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하도록 해줘야 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스스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자, 지켜나가야 할 생각들 제가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씩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서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가족들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와 3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자, 아빠가 이제 차를 고치고 있어요. 거라지 앞에 차를 놓고 이 타이어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 놓지 않습니까? 그걸 받쳐 놨어요. 타이어를 하나 뺐어요. 타이어를 하나 빼놓고 차가 이제 밑으로 내려앉지 않도록 딱 받쳐 놨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들어가서 아내가 차려준 이제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요. 나가 봤더니 3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그 차를 받쳐 놓은 그 이 그 지지대를 어떻게 넘어뜨려 가지고 차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아이가 공주스러 간다고 그 차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차 안에 3살짜리 딸이 지금 깔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편한 걸까요? 첫 번째는 그냥 준 빵을 계속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 두 번째는 열일 제쳐 놓고 나가서 지금 차가 밑으로 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이 큰일이 나는 거니까. 차를 붙들어서 들어 올린다. 뭐가 더 편한 겁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훨씬 편하죠.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게 편한 겁니까? 나가서 내려앉는 차를 붙드는 것 힘들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무거운 차를. 근데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차를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앉아서 빵 먹는 일을 선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 차 밑에 깔리는 아기가 누구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은 자연적인 노력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노력이 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철야 기도회를 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맨날 퍼주고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지 않고 기쁜 거예요. 그럼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사람이라 죄의 덩어리라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나 자신을 굴복하는 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저는 그저 통로로 하나님께 길만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그것이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나의 선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죄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또는 선한 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하기를 원하는 많은 일들을 자연적인 노력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